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열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럴 것인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풍성하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거룩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처음부터 할까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많은 사람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한 번 더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다시 한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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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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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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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 끝내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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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밤 물리쳐내고 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둠 밤을 물리쳐내고 밝은 날에 다가올 때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런 찬양입니다. 고백하며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주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두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한 번 더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두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또 그다 바람 비보아라 저리 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인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지, 그 어둡고 길고 긴 터널들을 어떻게 우리가 겪어 나가는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받고 온전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동트는 그 새벽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 말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저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부활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심을, 저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간사하고 간교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죄를 지으며 입술로는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남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며 시기 질투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일 기도학교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더욱 필리핀 땅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나라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이 희생되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위 목사님을 간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를 유라하여 주시옵고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인사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기독교의 절기가 많이 있는데 성탄절도 있고 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한 신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참 많이 따라하고 하는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송가를 하니까 찬불가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하니까 여름 불교학교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많이 따라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다른 신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죽은 채로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우월성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부활했을 때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산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죄만 짓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절기를 부활절 한 번으로 기억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 사실은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매주가 부활절인데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기도가 되어서 몇 주간 동안에 이제 부활과 연결된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만남, 첫 번째 참 만남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40일간을 이 땅에 더 머무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에 뭘 하셨는가? 한마디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했던 행적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인데 그 복음서 거의 마지막 장의 부활이잖아요. 거기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40일 일부러 할애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자기들 마가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못자국 다 보여주시고 또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어가지고 8일 뒤에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곳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미 떠났던 곳인데 근데 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도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낙심해서 고향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일부러 오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도 만나시고 야고보도 만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51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고 만나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었죠. 그 만남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부활했다, 믿음을 주시는 거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사명으로 초대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슴을 뜨겁게 하심으로써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모으시는 것도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모여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봤으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은 성령이 불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죠. 네가 있을 건 여기가 아니라고, 고기 잡는 거 아니라고, 나를 따르라. 사람 잡으러 가야지. 그래서 다시 따라가기도 하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부활의 목격자들이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잠을 자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주님이 가신다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칼을 빼어들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리고 다 무서워서 도망쳐버린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제자가 사도행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님 제자가 맞아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이기 시작하죠. 저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였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보다도 제자들은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걸 안 보면 삶이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봤는데 어찌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전해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도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뀌어졌죠.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 속에 살아가겠죠.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겠죠. 여전히 고향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겠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셔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죠?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변화된 두 번째 것인데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잘못 전화해 준 사실을 듣고 예수는 죄인이다.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은 죄인이다. 따라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때려잡아야 된다. 사울은 그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잡아내고 감옥에 갖다 넣고. 근데 이제 흩어진 제자들이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뜻이 오늘 이렇게 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자꾸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사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 오셔가지고 이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눈부심 때문에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었죠. 눈이 다시 보게 됐다.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봤다는 말은 눈이 새롭게 떠졌다. 새롭게 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뭘 새롭게 봐냐? 전부 다. 예수가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뀌어졌죠.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눈 뜨고 난 뒤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근데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로마서 9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때려잡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큰 그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니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앞에 나온 제자들, 도마, 사울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건데 근데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만날 수 있는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또한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디에 계시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대요. 저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해버린대요.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장막, 공간이 없는데, 근데 그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서 함께 사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 하나님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대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지나가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는 겁니다. 얘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얘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주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중심을.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선포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 있다면 다 돌려주겠다고. 가난한 사람들 재산 절반 주고 빈털터리 되겠다는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문 열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줘서 문제지.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 높은 거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불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영혼이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30일 기도학교 때 열심히 나오신 분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성령의 불 기도 시간에 안 모여요, 많이. 근데 일주일 동안 비교해 보세요. 30일 기도학교 할 때 내 영혼과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안 나왔을 때 내 영혼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비교를.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곳이 어디인지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악착같이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교회 일이든 집에 일이든 회사 일이든 그거 잘 돼야 된다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시거든요. 여기에 그냥 시간 돼서 와서 앉아 있는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앉아 있는지를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 계신 거죠?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나야죠. 여러분, 죽었다면 못 만나잖아요. 죽었다면 끝이니까. 근데 부활하셨으니까, 살아 계시다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예수가 있습니까? 내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요. 저는 확실하게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목회자 전혀 내 인생에 계획 없던 거예요. 삶이 바뀐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제가 어제 참 슬픈 소식을 하나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광양 대강교회 신정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대강교회가 88년도 교회가 시작됐는데 97년도에 이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조기 은퇴하신 거지 한 5년 정도, 지금 60년생인데, 근데 재작년 2024년도 11월 아마 그 여름 지나면서 가을 겨울쯤인데 혈액암이 발견이 됐어요. 백혈병이죠. 투병하시다가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은 2013년도에 제가 위임을 받을 때 축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 만인데, 모르는 분인데. 근데 축하한다면서 축전을 보내주셨어요. 참 고마우신 분이고, 참 온유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도 하셨고, 그분의 목회를 보면 대관교회는 좀 독특한 목회를 하잖아요. 사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선두주자였죠.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허무하다. 28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아직도 목회할 기간이 6, 7년 남아 있었는데 암이 걸리고, 그래서 5년 조기 은퇴하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고, 참 허무하다 인생이.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거 뛰어넘는 것이요, 딱 하나로 가능합니다. 부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거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연도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교회하고 또 안 좋았거든요, 많이. 원로도 원로 목사 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안 좋았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광양 대광교회가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6년? 38년이죠. 그죠? 38년 중에 28년인데. 그런데 목회 마무리할 때쯤에 가서 교인들하고 힘들고 병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 참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섰는데,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사람과, 저렇게 안타깝게 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전자죠. 당연히 전자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이 이제 얼굴 이런 데 참 민감하잖아요. 근데 30 넘어가면 늙기 시작한다고. 남자들도 강해지는 것 같지만 약해지고, 나중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된다고.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그런 거냐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고. 인생의 목표가 건물 가지고 돈 좀 더 많이 가지고 통장에 돈 넣어놓고 할 거 하면서 그게 인생의 목표냐고. 죽으면 다 끝나라 버리는 건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시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만나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여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다른 여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죠? 된 거죠? 아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더 말씀을 듣습니다.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시다고 요구해서 이틀 더 머물러 계시면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났고 직접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만났다는 겁니다. 직접 보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확고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준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가슴에 레마로 꽂아주시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것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만나서 되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사 사람들보다, 교인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적게 만나요? 회사 사람들보다, 교인들보다도, 지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아니 자주가 아니고 자주라는 말도 부족해요. 동행을 해버려야 돼요. 동행을. 에녹처럼. 여러분, 동행은 그냥 늘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냥 쭉 같이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일할 때도 같이 있고, 잘 때도 같이 있고,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너와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람 맞춰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시간을 내주지 않고. 우리는 너무 바쁘고, 범사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런 부활은 만남입니다. 부활은 만남이에요. 100번 부활하셔도 안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속에 와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계속해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부활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인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다른 신은 다 죽었습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부활하신 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나신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일 때도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 자녀들과 당연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아직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제자들처럼 변곡점이 있습니까? 부활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나와 함께 살자꾸나.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지 말고 항상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십시오. 모시려고 마음을 열고 맞이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혼자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인생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달라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범사와 육신의 강건함만 신경 쓰다가 영혼을 내팽개쳤다가 영혼이 영원한 것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산송을 주신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자 죽게 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건너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발굽기를 갖고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인지 내가 가고 싶은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범사에 육신의 강건함에만 집중하는 이 땅에 죽어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마음이 동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을 만나주다 하셨습니다. 돌보신다 하셨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내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어쩌다가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이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은 내 배 계신 죄 범사와 육신의 이 건강함만 챙기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어쩌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마다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오니 그곳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학교 예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경대학 이번 달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주 병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투병하고 있습니다. 암 투병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꿈교회에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푸시고 6.3 지방선거에도 개입하여 주옵시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교회를 군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세계 열방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만나서 확고한 믿음 위에 사명에 충성하며 부활하신 분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 퍼뜨려 나아가야 될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